4장 보면은 여호수아의 말년, 여호수아의 유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24장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주 신명기 신학, 신명기 역사의 완전 골수입니다 이게. 그래서 23장 네 가지 금령을 내릴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가장 예민한 게 뭐라고요? 통혼을 금지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경으로 들어가지도 말라. 그들이 부르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예민한 문제가 이 통혼. 너의 아들을 그들의 딸에게 주지 말죠. 그들의 그 아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너의 딸을 시집보내지 말라. 이 통혼의 문제예요. 이 섞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밭에 어떤 씨를 섞어서 뿌리지 말고 천을 직조할 때에 재료를 섞어서 직조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재미난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왕 가운데 실패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왜? 솔로몬은 어떻게 했길래? 이방 여인을 많이 얻었잖아요. 네. 파라오의 딸을 자기 왕비로 드리고 어마어마하게 솔로몬은 그 이방 문화를 받아들여요. 소위 인터내셔널 그 어페어스 국하는 바로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목표라고 할까요? 국제화. 1000명의 처첩을 뒀으니까 뭐. 예? 1000명의 처첩을 뒀잖아요. 솔로몬이. 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겠죠.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하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키워드로 솔로몬의 그 생애를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지혜. 두 번째는 국제화. 바로 이 국제화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야말로 신명기 역사, 신명기 신학으로 볼 때 가장 실패한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성공한 임금은 누굴까요? 다윗 아닙니다. 네? 역대기 역사에서는 다윗이에요. 이니 목사님 누구예요? 네? 못 들었는데 지금. 딴 생각하고 있었지. 질문이 뭔지. 신명기 역사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신명기 사관에 의하면 가장 성공한 왕, 가장 충성된 왕. 신명기 신학적 이념에 가장 충실했었던 왕. 네? 솔로몬 절대로 아니고. 아는 사람 없어요? 여호와킴? 요아스? 아니에요. 외하스도 아니고. 누구냐면은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거의 끝마무리예요. 25장쯤일까? 23장. 열왕기하 23장 25절.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열왕기하 23장 25절. 모세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네 글자로 하면 한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전무후무.
그 신명기 역사, 신명기 신학의 가장 아주 그 충실한 이스라엘 왕은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왜? 그 요시야 왕은 왜 우리 자기가 왕으로 임금으로서 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쇠락하고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그 제사장을 시켰나 누구를 시켜서 성전을 보수하라고. 근데 성전을 보수하다가 뭐가 책더미 하나가 나왔어요. 그 책이 22장 8절.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면서 그 율법책을 읽으라고 하니까 11절, 22장 11절.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며 정말 거기를 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다른 신들을 너무나 백성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찢고 아주 정말 아주 뼈저린 그런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계약을 맺고 다시금 언약을 체결해요. 오직 여호와만 섬깁시다. 그러면서 지방 산당을 다 회파하고 다 아주 피해 보복을 하듯이 지방 산당을 전부 다 멸절시켜 버려요. 제가 어렸을 때 부산에 가면은 일본 방송이 잡혔어요. 우리나라가 못 살 때. 그래가지고 부산에 가면은 외색이 돌아.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여성들이 일본 스타일, 일본풍으로 옷을 입어. 요게 바로 뭐냐면 이 지방산당이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어떤 가장자리,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로 가면 어떤 그 인접한 어떤 타민족, 타문화, 타종교가 횡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같기도 하고 바알을 섬기는 것 같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사한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이나 이런 건 전부 다 농경 문화예요. 이 다산의 종교예요. 다산. 영어로는 fertil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뚝 딱 꽂아놔요. 이게 뭐냐면 남근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 여기 농촌이나 이 밭 같은 데 가보면 막 이렇게 돌기둥 서 있는 거 보죠. 대부분 그게 남근 사상이에요. 그걸 보고 하늘이 비를 내리고 그러면 땅이 그러니까 여성의 몸에 이 남자의 정액이 들어가서 여성의 몸에서 아기가 출산하는 것처럼 하늘이 비를 내리면 그 땅이 곡식을 낸다는 거예요. 요게 바로 농경 문화예요. 아주 날씨는 변화무쌍하죠. 달도 변화무쌍하죠. 요게 농경 문화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경계했었던 어떤 이방신, 우상숭배는 전부 다 이 농경 문화와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정말 자기의 백성들이 또는 조상 대대로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아주 통분히 여기고 옷을 찢으며 막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런 회개 운동을 벌이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이걸로 온 백성이 계약을 맺고 그리고 지방 단당을 다 회파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성.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거기서 제사 드리는 제사만 스탠다드, 그 어떤 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 표준에서 벗어나는 것, 이 기준에서 어긋나는 건 전부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시야의 그 충성된 마음을 보고 역사가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한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어디 성전 건축했을 때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 될 것이고, 예, 그런 구절이 열왕기 상에 있나요? 예, 열왕기 상 7장, 8장. 8장 16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29절 그러니까 열왕기상 8장 29절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곧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바로 이곳을 향하여 이게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돼요. 8장 마지막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9장 3절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 다음에 6절 정반대로 만일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의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 중심성.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의 어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구성은 이런 식이죠. 예루살렘. 예수님의 어떤 공생애가 예루살렘에서 완성돼요. 여기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에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빅뱅 성령을 집단적으로 체험하고 여기서 이제 그 뻗어나가는 거예요. 어떤 단계로? 1장 8절대로.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는 바로 이 예루살렘을 향해요. 12살 때 이미 예루살렘을 한번 다녀오시고, 그리고 모든 것은 예루살렘에서 완성되고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출발하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신명기 역사관을 누가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역사, 신명기 신학, 신명기 문학의 아주 가장 굵직한 특징은 그 어떤 율법에 대한 강조. 두 번째가 뭐냐면 예루살렘 중심성입니다. 왜? 지방으로 갈수록 지방 산당 어떤 타민족, 타문화, 타종교와 자꾸 접촉을 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신명기 책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는 이건 스토리텔링이니까 룻기만 빼고, 그 다음에 뭘까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 이 거대한 7권이 바로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언서에도 이게 아주 굉장히 치밀하게 들어가요.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율법에 대한 강조.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라. 두 번째 강조는 뭐라고요? 예루살렘 중심성. 세 번째 강조는 뭐냐면 왕이 아니라 예언자예요. 솔로몬이 그랬듯이 이 명령을 제일 어긴 사람들이 누구냐면 왕이에요. 정치인들이에요. 솔로몬이 그 대표예요. 그러니까 왕좌에 이 권좌에 앉아 있으면 이 국제의 어떤 정세, 외교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타협을 하게 돼요. 솔로몬이 그 대표예요. 어떤 국가의 부를 일으키기 위해서 뭐 히람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배를 건조하고 선박을. 그래서 이 선박으로서 막 계속 무역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가 국제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지혜, international wisdom.
그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서에 있는 많은 것들은 이 이집트 지혜 문학하고 겹쳐요.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보편적인 거예요. 세상 어디를 가든 어느 민족 어느 나라한테 가든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사랑도 내리사랑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솔로몬이 그때 당시에 이 국제 무역을 한 걸 보면 대단히 사업 수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러니까 시바 여왕이 그 시바가 어디예요? 저기 아프리카. 그쪽에서 여왕이 솔로몬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고 찾아오잖아요. 그 지혜를 배우러 오고. 그 이집트의 그 아메네모피라고 하는 그 지혜의 문서가 있는데 그게 그 30권으로 되어 있나? 그 솔로몬의 잠언도 같은 형식입니다. 굉장히 많은 지혜가 다 겹쳐요. 그러니까 원래 지혜라고 하는 거는 보편적인 거예요. 근데 신명기 문학, 신명기 역사, 신명기 신학은 특수성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민족,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받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왕들의 어떤 타락, 왕들의 범죄, 이것을 제일 많이 지적한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에요. 예언자들. 그래서 신적 권위는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그 다음에 누구에게로 가요? 선지자들에게로 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에서 사울 왕을 이렇게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타민족처럼 주변 열강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의 제도를 달라. 왕을 세워달라라고 할 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왜 자꾸 왕의 제도를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가려고 하느냐? 왕을 세우면 그들은 너희들에게 부역을 시키고 세금으로 계속 너희들을 착취하며 그다음에 너희들을 종으로 노예로 삼을 것이다. 그래도 좋다 그랬잖아. 에? 그래도 좋다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역사는 미리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쓰는 거잖아요. 지나간 일을. 되어진 일을 쓰는 건데 때때로 예언의 형식이 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반대했잖아. 그때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반대했잖아. 그래서 사울이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사무엘상 15장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라고 했는데 그 사울이 어떻게 해요? 세비쳐요. 그 염소 좋은 거는 다 세비쳐요. 그거 숨겨놔요. 그 천막으로 가려요. 사무엘이 왔을 때 어찌하여 왕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셨나이까?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 저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둘러대요? 그거를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남겨놨다. 네, 그렇게 둘러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수양의 기름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순종이 잡종보다 낫다 이 뜻이에요. 왜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어서 경청하고 순종하고 해서 이 순수성을 지켜야 돼요. 근데 저렇게 자꾸 끌어들이고 재물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하다 보면 다 잡종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여호와의 성결이 아주 심각하게 위배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사무엘상에서 사울은 늘 제사와 관련해서 범죄를 한다는 점이에요. 여기에도 신명기 역사가 들어가 있어요. 자, 왕은 근본적으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역사, 신명기 신학의 기준으로 볼 때에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왕의 제도 자체가. 이렇게 다윗,
뭐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정말 드물게 왕 중에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있을 따르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실패해요. 그런데 왕이 제사를 집전해? 신명기 신학은 뭐 이런저런 굉장히 강력한 그런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비해서 역대기 역사, 역대기 문학, 역대기 신학은 전혀 다릅니다. 신명기 신학은 이 남왕국을 중심으로 죄송합니다. 그 남북 왕조를 다 다뤄요. 그 솔로몬 이후에도 북쪽의 10지파, 10개의 지파, 그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쪽에 2개의 지파. 그 같은 시대에 북쪽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었고, 남쪽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었고. 자, 신명기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예언자는 누구일까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열왕기 상에서는 엘리야, 열왕기 하에서는 엘리사. 두 개 다 그 두 사람은 정말 위대한 예언자예요. 왜? 갈멜산에서 싸우는 거 보세요. 무엇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종교 타문화와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는 그 제사, 그 예배의 그 순수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신명기 역사에서 역사의 가장 위대한 두 인물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됩니다. 근데 교수님, 사울이 다른 왕보다 아합이라 그런 왕보다도 아합이 더 악하고 예? 못됐는데, 근데 항상 저기 무슨 왕이야? 좀 전에 말씀했던 왜 또 안 좋게 성경에는 그렇게 예? 이해되고 있는지. 사울이요, 사울. 예. 성경에 보면은 저기 아합이라든가 그런 왕들이 예. 또 악하게 행하고, 예.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보면은 또 사울을 더 나쁘게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아니 아합을 훨씬 더 악하게 그렇죠. 묘사해요. 예. 실제로. 그러니까 아합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 나오나요? 아합 그 부인 이름이 누구예요? 이시죠. 이세벨. 그래가지고 그 오므리 왕조, 그 오므리 왕부터 4대에 걸친 오므리 왕조의 그때가 이스라엘 아주 최악의 기간이라고. 그때 누구의 포도원이죠? 나봇의 포도원. 그 이야기와 이렇게 결부시켜가지고 정말 아합과 이세벨의 피를 막 개가 와서 먹고 한 그런 예언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아주 전형적인 신명기 역사예요. 그게. 그리고 신명기 역사의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할게요.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실패한 역사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어떤 관점이에요. 역사적 관점. 신명기 역사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북왕국 아시리아에, 남왕국 바벨론에 포로된 이후에, 멸망한 이후에 나온 하나의 역사적 반성입니다. 그들의 역사는 패망의 역사예요. 어떤 성공과 번영의 역사가 아니라 이 패망의 역사. 그래서 왜 망했느냐, 왜 실패했느냐, 그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했어요?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했는데, 그런데 끊임없이 바알, 아세라, 다곤, 그러니까 잡다한 신들의 눈을 돌리고 그 유혹에 빠져서
그 순수성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공식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여주고 살아계심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들은 또 뒤돌아서면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제일 근본적인 제일 잘못했다. 그 전도사님의 그 똑같은 그런 질문이 어떤 사사기가 품었었던 문제의식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는 대사사가 6명이 나와요. 근데 이 온니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삼손, 드보라, 기드온, 뭐 이런 6명이 나오는데 이 그 6개의 이야기는 하나의 수레바퀴예요. 어떤 불순종. 불순종은 뭐예요? 이방 우상 숭배예요. 그랬더니 심판은 뭐예요? 이 타민족이 침략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를 하니 그 하나님께서 타민족을 불러들여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요. 그래가지고 그 막 이스라엘이 막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쥐야, 저 삼창 그때 했대요. 그래가지고 회개. 또 건져주고. 그 이제 뉘우치는 거예요. 매 맞고 징계를 당한 다음에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사를 세워서 이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몇십 년 동안 평화를 누렸다. 그러고 나면 또 이게 6바퀴 돌아가는 게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어째 인간들이 그랬을까? 말했잖아요. 섞여 사는데 저 사람들이 꽤 더 좋아 보여. 저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더 훌륭해 보여. 왜 그 농경 문화, 그 다산 종교, 저렇게 바알, 아세라 이게 막대기 하나 꽂아놓고 이게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남근 신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비를 내려서 그 땅이 비옥해지고 작물을 내고. 지금 우리나라에 그 어디 신 종교가 들어와가지고 그들의 전략이 우리 한국 남자들하고 결혼해서 그들을 이슬람이 자녀를 많이 낳고 예. 자기네 쪽으로 이렇게 그 하는 게 목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슬람이. 네, 예. 진짜 걱정이 진짜. 네,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신명기 역사의 어떤 이슈죠. 그 신명기 역사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역대기 역사는 좀 다릅니다. 역대기 역사는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포로 귀환 이후에 남왕국만 다뤄요. 그 남쪽 2개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갈멜산 이런 거 전부 다 북쪽에 있는 거잖아요. 갈릴리 쪽이니까 거기 비해서 이게 남왕국.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비해서 남한이 더 정통하다. 이 남한의 정통성을 얘기하려면 뭘 제일 많이 얘기해요? 수도가 어디에 있느냐? 수도는 주방에 있지. 그러니까 조선 시대의 수도는 어디예요? 한양이죠. 서울이죠. 그게 남쪽에 있죠. 그러니까 남한이 더 정통하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에서 말하는 예루살렘과 성전, 그 다음에 역대기 역사에서 말하는 예루살렘과 성전 같지 않아요. 그 역대기 문학에서 그 예루살렘과 성전은 북왕국에 비해서 우리가 더 정통하다.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그 솔로몬보다는 다윗이 더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그 역대기 역사의 역대상을 한번 봅시다. 1장부터
8장인가요? 까지는 거의 9장까지는 그냥 전부 다 그냥 역사가 개인 한 이름으로 딱 그냥 다 지나가요. 그러다가 사울이 9장에서 그 9장 마지막과 10장에서 사울 이야기가 잠깐 부정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부터는 완전히 다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이야말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그리고 심지어 성전 건축도 다윗이 한 걸로 나와요. 왜? 남왕국의 정통성을 말하기 위하여. 그래서 물론 신명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는 많은 부분에서 겹치기지만은 그러나 그 강조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역대기 역사에 속하는 책은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요 네 권이에요. 그래서 아주 완전하게 포로 귀환 이후에 어떤 그들의 그때의 관심이 뭐랄까 지나간 역사를 서술할 때에 아주 직접적으로 스며들어가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 전체를 꿰는 두 개의 거대한 역사관은 바로 이렇게 신명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입니다. 시줄과 나줄처럼 생각한다면 이런 역사관 말고 이런 역사가 어떤 배태한 어떤 신학, 다른 말로 하면 세계관, 우주관, 인간관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지혜문학과 묵시문학입니다. 지혜는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축적될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전수전 겪어본 사람. 산전수전.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 아이보다는 노인. 그래서 그게 연륜이고 경륜이야, 그야말로. 그래서 지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보편성에 호소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사랑도 내리사랑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봤더니 그래. 그래서 길 지나는 나그네에게 너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말아라. 해봤더니 굉장히 안 좋아. 그 다음에 심지어 이건 19금입니다. 지나갔는데 표가 안 나가는 건 세 가지가 있도다. 뱀이 바위 위로 지나갔을 때, 배가 바다를 지나갔을 때, 세 번째는 19금이에요. 뭘까요? 남자가 여자를 위로 지나갔을 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혜예요. 근데 보면 배가 이렇게 지나간 길 보면은 배길이 쫙 이렇게 좀 참아봐요. 좀 기다려봐요. 뱀도 마찬가지요. 뱀도 금방 지나간 데는 습기가 있어. 그러니까 그 어떤 지혜 문학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에 대한 관찰, 경험에 대한 성찰, 요 두 가지입니다. 자연, 그 다음에 경험. 자연은 누가 만든 거예요? Nature.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경험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 그걸 그 문화, 컬처라고 불러요. 네이처와 컬처. 아, 교수님, 추워요. 그래서 네이처와 컬처는 인문학에서 굉장히 반대말로 이야기를 해요. 네이처는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 이건 아주 천연 그대로. 그냥 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위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문화, 문명, 뭐 이제 컬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인위적인 것, 자기적인 것. 그러나 그런 걸 가리질 않고 지혜문학에서는 정말 그 욥기를 보세요. 막판에 그 욥과 세 친구들이 대화하는데 너는 뭐 그 악어의 그 구조와 막 그 힘과 이런 것들을 아느냐? 그다음에 뭐예요? 막 그 기상, 뭐 천체, 막 이런 거 다 이야기하고. 그 어떤 자연 속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원리, 원칙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가만히 보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어떤 원리 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는 어떤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인간의 경험은 그 안에서 이 순응할 때에 그것을 동양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순리라고 이야기해요. 이 순조류, 순풍, 이 순리, 이것을 따를 때 인간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묵시문학에서는 달라요. 그러니까 지혜문학에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어떤 가장 좋은 것으로 가득해요. 그것을 잘 따를 때에 인간이 뭔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구원도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묵시문학은 전혀 다릅니다. 묵시문학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조금 있다가 천사가 타락하여 땅으로 내려와서 땅이 다 악으로, 죄로 관영해요. 악으로 관영하고 죄로 아주 물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러니까 모든 학교 기관, 사회 제도, 종교, 그다음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까지 다 사탄이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어요. 요게 묵시문학의 세계관이에요. 지혜문학에서는 어떻게 어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천지만물 그 핵심으로 들어가서 그 원리를 파악하느냐. 근데 묵시문학은 뭐예요? 어떻게 여기서 빨리 탈피하느냐. 그래서 묵시문학은 묵시적 종말론은 묵시문학, 묵시적 종말론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 이스케이피즘, 도피주의의 양상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지혜문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누구에게 가장 많이 알려주실까요? 계시. 계시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로. 연륜이 많은 사람, 노인들에게 지혜가 많아요. 살아본 경륜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빨리 터득해요. 근데 묵시적 종말론에서는 이 세상에 오래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물들었고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영혼 속속들이 다 악이 침투해서 이 번복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을 통해서 종말 비밀을 계시한대요. 다미선 교회도 아기들을 통해서 예언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두 개는 완전 정반대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설교를 할 때, 어떤 신학을 펼칠 때, 어디에 입각해서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선포를 해야 되냐. 이거는 설교자의 몫이에요. 저는 흔히 이제 이런 비유를 씁니다. 이제 성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방법론이 막 10가지도 넘어요. 뭐 양식 비평, 편집 비평, 뭐 사회학적 성서에서 문헌 비평, 서사 비평, 막 별의별 것들이 다 많아요. 근데 안병무 민중신학을 주창한 안병무 선생이나 이 한국 성서학회 거장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게 바로 뭐냐면 사회학적 성서 해석 나왔으니까
이제 기존의 비평 방법은 전부 다 끝장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론은 대장간의 연장하고 똑같아요. 그 목공소에 가면 연장이 많죠.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톱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걸 켜가지고 절단할 때. 또 네? 자는 뭐 할 때? 이게 척도 잴 때, 길이를 잴 때, 또 끌, 대패, 별의별 그 연장들이 많죠. 필요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그 신학적인 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 문서에서 할 거냐, 아니면 신명기 역사에서 선택할 거냐. 어떤 때는 묵시문학 종말론으로 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또 어느 때는 그 지혜문학에서 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그 성경의 문서들도 그런 어떤 나름대로 그 결과 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어느 정도 그 카테고리를 알고 나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마크를 하고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니는 동안 MDB 3년 동안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은 성경의 다른 부분하고 정반대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복음서마다 차이점도 그렇게 돼요. 역사적 예수와 그다음에 예수님을 보도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역사적 예수와 다 달라요. 그 네 개의 복음서가 각각 어떠한 관점에서 예수를 보았느냐, 예수님을 이야기해서 자기가 무엇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느냐,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 하느냐, 이게 네 개의 복음서 어떤 관점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죠. 이거 12시가 좀 넘었으므로 좀 한 10분이나 좀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작품 속의 인물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작품 속의 인물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역사는 한번 말씀드린 적 있나요? 죽은 사람을 기억하죠. 근데 문학은 그 사람을 산 채로 등장시켜요. 그래서 모든 등장인물은 작품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 성서 읽기의 과제는 어떻게 성서의 인물을 산 사람으로 만날 수 있는가? 또는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설교자가 성서의 인물을 산 사람으로 회중 앞에 등장시키는가? 그게 저는 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설교자 이전에 어떤 그 성서의 해석자죠. 해석자가 성서에서 그 사람을 산 사람으로 만나야 돼요. 산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 산에 가면 만날 수 있나? 뭐라 그럴까, 그, 어떤 그, 테크닉, 기술적으로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참, 이거는 정말 그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그 성서의 등장인물을 살려내느냐. 그래서 제가 그 이번 학기에 뭐 예를 들어 뭐 자전적 독백, 뭐 그다음에 연상,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겠지만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보통 이제 그 설교자는 딱 그 본문만 설교를 해요. 어느 책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그런데
서사로 되어 있는 모든 성경 본문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서사적 연결과 확장. 그 한 이야기는 직전 이야기로부터 온 것이고 이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로 또 확대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서사적인 연결, 그 서사적인 그 맥락, 그 흐름, 그 안에서 그 본문을 보아야 한다는 점이죠. 여기에 그 관련된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intertextual 또는 intertextuality. 이 텍스트 간에 이 텍스트와 저 텍스트를 바로 앞에 있는 텍스트가 아니고 바로 직후의 텍스트가 아니더라도 이 텍스트에서 저 텍스트를 건너뛰어서 서로 소통케 하는 거예요. 하나의 작품 속에서, 그러니까 마가복음 안에서 또는 뭐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게 어떤 문학이나 어떤 그 예술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옷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요셉에서 어느 대목에서 옷이 나오나요? 어렸을 때는 채색옷. 그것은 빼앗기고 그다음에 그 찢기고 피 묻혀지는 옷이에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디에서 옷이 또 나오나요? 저기 마누라. 마누라? 보디발의 마누라가 옷을 뺏기죠. 그때 옷. 맞아. 보디발의 그 아내에게 또 한 번 뺏기죠, 옷을. 그 다음에는요? 제수의 신분 네? 목에 걸쳤을 때 그 형들이 찾아왔을 때 권좌에 앉아 세마포를 입고 있죠. 자, 이 옷을 연결해 가지고 하나의 스토리 라인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옷은 그 사람의 존재예요. 어렸을 때 채색 옷이란 무엇이에요? 그 사람의 그 요셉 이 소년의 어떤 아주 그 부모의 편애, 그다음에 어떤 그 존귀함, 그다음에 뭐랄까 막 이 꿈과 사랑이 그냥 막 가득한. 그다음에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빼앗긴 이 옷은 어떤 옷이에요? 여러분들이 작가나 어떤 그 프로듀서의 안목으로 그 옷의 주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집의 어떤 종이고 노예이지만 그러나 그 집의 모든 이 가문의 이 경제 이거를 다 운영하는. 근데 그 전부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추파를 던졌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보디발이 없을 때 불렀으면 가지를 말았어야지. 거길 왜 갔을까? 그러면 그러니까 옷을 한 집에 있으니까. 그러면 사직서를 냈어야지 일찌감치. 핑계를 대야지. 아유 저기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갔다. 출근했는데 출근하자마자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 사모님의 책임이지. 예. 아직 설교한테 그 얘기했네. 그러더라고. 자기 영화 캐스팅되면 요셉 역할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연습이 없어서 안 하겠대. 그러니까 저희 부동산 사장님들도 이렇게 혼자서 여자 있는 집에 이렇게 방문을 못하는 게 이렇게 그 부동산 사장이 남자가 가면은 좀 이렇게
집안에서 옷을 입고 있다가 이렇게 좀 걸쳐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여자는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되게 곤란할 때가 많다는 소리도 하고. 그 신방 갈 때는 그래서 혼자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아. 그 감독님의 제가 들은 설교는 숯불에 관한 거였어요. 숯불. 숯불에 생선을 구워서 부활의 주님께서 드시는 대목. 그게 본문이 어느 본문이었죠?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요한복음 21장. 21장 그 9절에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넣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물 큰 물고기가 153마리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주 이 본문으로 이 숯불을 가지고 굉장히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자 숯불 이 서사적인 연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물고기 잡는 부르심의 현장이 나를 따르라. 이제 요한복음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죠. 제자로 부르실 때 그죠? 이제 공간복음에는 그게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상 요한복음 내에서만 인터텍스츄얼리티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 경계를 뛰어넘으면 그 베드로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대목은 맨 처음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날 때의 그 경험. 그 다음에 대제사장 관저 아랫뜰에서 그 모닥불. 그러니까 그때의 고기 잡던 것, 그 다음에 21장 초입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라고 할 때 그거. 요게 인터텍슈얼리티가 되죠. 처음 주님을 만날 때 바닷가에서 만났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 다음에 부활 후 우리 주님을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는 것. 요 두 개를 연결하면 요게 인터텍슈얼리티예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관저 아랫뜰에서 모닥불 곁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한 것. 그 모닥불과 이 숯불. 요거를 또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요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인터텍슈얼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중요한 사건들이 파노라마처럼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물을 살려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아까 그 옷의 주제로 이야기하면 요셉 성경이 소개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주 대목대목의 옷이 그 후렴처럼 나와요. 그러면서 이 인터텍슈얼리티로 그러니까 성서의 이 텍스트에 하나의 텍스트를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그 관련된 다른 텍스트를 여기에 연결시켜서 서사적으로 확장을 하면 아주 정말 멋지고 훌륭한 그런 서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람을 살려내고 그러니까 사연 우리가 어떤 누구를 만나면 어떤 사연이 있어 마음속의 이야기잖아요. 사연이라고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후일담이고 에피소드고 그리고 자기의 사사로운 이야기도 하지만 진심 진담이죠. 그런 것들이 숯불 모닥불 그 다음에 어떤 고기잡이 단순한 소품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많은 것들을 투사하고 어떤 사건, 사연을 거기에 투사하고 다시금 거기서 꺼내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성서의 인물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정말 예수님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사연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서도 베드로는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은 그 살려내기가 좋은 게 처음부터 이렇게 금수저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냥 막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재용이나 한동훈이나 막 이런 사람들은 어떤 스토리가 별로 없을 것 같아. 근데 저기 뭐냐 뭐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라고 소리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베드로 전후서 그 읽어볼 때 굉장히 유식하더라고요. 그 성경의 그 말씀 표현이. 예.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많이 이제 머리가 깨었나 보죠. 처음에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 표현을 그 글로다 표현할 때 예. 정말 이게 무식한 사람의 글이 아니고 엄청 예. 뛰어나던데요. 진짜 사도 바울 못지않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그 여기서 이제 소위 캐릭터, 그 다음에 트레이드. 이거는 인물이란 뜻이고, 이건 기질이라고, 기질 또는 특질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소설가가 자기 작품 속에 인물을 등장시킬 때 모든 등장인물은 트레이드, 어떤 특질이 있어요. 심영래가 개그 콘서트에 나오면 잘 못하겠는데요. 이런 특질이 있고. 근데 그 베드로의 특질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성서에서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 확인되는 그런 베드로의 특징, 인간적인 특징. 어부고 성격이 급하고. 네, 성격 급해요. 그러니까 성질이 급해요. 또 네? 다혈질. 급한 거하고 다혈질하고 맥이 닿네요.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막 뭘 속이거나 과장하는 게 없이 즉각적으로 행동을 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스트레이트하고 직선적이야. 그리고 잘 나서 남들보다, 그죠? 굉장히 순수한 거예요. 막 이렇게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실 때, 그때 베드로의 행동을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어. 근데 얘는 유난을 떨어. 제발 좀 하지 마시오. 그래, 네 발. 제발. 그러니까 그래, 네 발.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그럴 때도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도 못하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그렇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한마디로 다 촌철살인. 한 번 씻음을 당한 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느니라. 발이면 족가니라.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베드로가 당하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에서는 아까 그 숯불처럼 발에 굉장한 그 어떤 카메라 앵글을 집중시키면서 그러니까 발을 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서사적으로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그 성경에서도 이 발을 많이 주목하는 거 아세요? 여러 군데에서 어딘가요? 어떤? 모세 거기서도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 내 신에서 발을 벗으라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 또는 마리아가 뒤로 와서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칼로 씻으고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서는 발이 많이 나와요. 특히 그 마리아 이야기를 할 때에 11장 12장 이런데 예, 12장 3절? 예, 예, 예.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예. 그 전에는 혹시 안 나오나요, 어디? 발에 엎드려. 예, 11장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시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을 거리라. 발에 엎드려. 예, 13장 13장에도 나오나요? 제자들의 발을 씻고 아, 거기, 그, 당연하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발을 가지고, 뭔가 이 베드로의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옷을 가지고, 저거 한 것처럼, 요셉을 이야기한 것처럼. 그 베드로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두 개의 이미지는, 이 발과 눈물입니다. 세 번 부인하고 닭이 울 때, 그때 베드로의 뜨거운 눈물.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의 발을 붙든 것처럼 예수께서 베드로의 발을 붙드시고, 씻기시고, 섬기시고. 참,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발을 붙들고, 발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머리칼로 씻어요.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섬겨요. 그런 마리아에게 섬김을 받으신 예수는, 마리아에게 발에 섬김을 받으신 예수는 베드로에게 발에 어떤 섬김을 하고 계셔요. 베드로의 발은 어떤 발일까요? 엎으니까 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날 당신의 고난을 앞두고, 참고로 요한복음 13장 이 세족식부터 요한복음에서는 순환사화가 시작됩니다. 공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4장 3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예비일이라고 했나요? 그때에 그러니까 토요일이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수요일 저녁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이름 없는 여인이 예수께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순환사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공관복음은 다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세족식으로 순환사화가 시작이 돼요. 왜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발을 씻으실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발을 가지고 인터텍슈얼리티가 발생하죠. 자, 마리아에게 발에 섬김을 받으신 예수. 정말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에 집착하셔요. 결코 안 씻으면 안 돼. 씻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 발이 베드로로 하여금 아주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절하게 만드실 거예요. 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 발로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눈물입니다. 그 뜨거운 눈물, 그 회개의 눈물. 너무나 큰 어떤 실수, 실패, 그 주님 앞에서 그 수치.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한번 좀만 잠깐 볼까요?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대목을 이렇게 구성합니다. 53절부터 54절까지, 55절부터 65절까지, 65절까지인가요? 그리고 65절부터 다시 66절부터 72절까지. 마가복음은 이렇게 한번 그 지렁이 밑줄 읽어보세요. 53절, 54절 끝에 불을 쬐더라. 지렁이 밑줄 읽어봐요 한번. 불을 쬐더라. 그리고 55절부터 여기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신문. 그러니까 재판이에요, 재판. 그 다음에 아마 66절 맞아요. 67절에 불 쬐고 있는 거, 지렁이 밑줄 읽어봐요. 53절 불을 쬐더라. 54절 불을 쬐더라. 그 다음에 67절 불 쬐고 있는 것. 그죠? 그래서, 자, 여기는 공간적으로 아랫들. 여기도 공간적으로 아랫들. 여기는 공간적으로 윗들. 자, 여기서는 이제 모닥불. 모닥불이 막 이글거리면 막 무엇이든지 살라먹을 듯 타올라요. 아마 그 텍스트는 모닥불만을 이야기하지만 그 수요일 밤, 목요일 밤에 죄송합니다. 요 때는 목요일 밤이에요. 목요일 밤 대제사장의 관저에는 자, 이게 하나의 어머니 불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자, 여기 윗들, 그 다음에 아랫들. 윗들에서는 예수님이 뭐랄까요? 신문을 당하고 있고, 아랫들에서는 베드로가 압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 비천한 계집 중 하나가 와서 뭐라고 해요? 너도 저자와 함께 있었지. 그랬더니 첫 번째 부인은 뭐예요?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노라. 난 몰라. 몰라. 이 자리를 막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쓱 도망가요. 이 앞들로 도망가요. 앞들로. 빠져나가려고. 도피하려고. 그랬더니 도망가는 이 비겁한 자의 뒤통수를 후리듯, 갈기듯 그 계집종이 이 타오르는 불길. 자, 이게 어머니 불이에요. 막, 여기에 이제 여러 사람이 둘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고,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누구냐면 이 비자 또는 계집종. 베드로는 이렇게 딱 자리를 피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도망가는 자를 가리키면서 이 계집종이 이 주변의 모든 사람한테 다 말해요. 저자도 분명 함께 있었도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1단계에서는 베드로와 그 여자의 사이에 사적인 관계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리를 피할 때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 계집종의 관점이 불길처럼 번집니다. 불길처럼 번져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 뒤에서 베드로 뒤에서 다른 이들에게 말을 해줘요. 근데 범인은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고. 베드로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베드로를 공격합니다. 오페라의 합창처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처음에는 우리 여럿이 있는데 나하고 이렇게 둘 간의 대화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나 몰라 하고 가. 근데 그 뒤에서 뭐라 하냐면 나에 대하여.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어봐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니까. 그러고 나가요. 그리고 시간이 경과돼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인 관계가 공적인 관계로 어떤 사적인 견해가 모든 사람의 견해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불의 어떤 불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에서 불이라고 하는 소품 속에 이런 굉장한 어떤 서사의 힘, 임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윗뜰에서는 예수님께서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셔요? 그 14장 62절인가요? 네, 내가 그니라. 여기 내가 그니라 이 말이 우리말로 아무리 잘 번역을 해도 어려워요. 이게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네, 에고 에이미. 에고는 I, 에이미는 am. I am.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는 am이다 이런 뜻이래요. 드라마 M이 있었잖아요. 뭐냐면 그 출애굽기 3장 14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당신이 누구간데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그 신현적 자기 계시의 말씀.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었을 때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예수님의 신성이 발현되는 이것은 시인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 압박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끝내 저주하며 저주하며 부인하는데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71절. 그러나 제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 순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때부터의 모든 주님과의 인연을 다 털어버립니다. 완전히 다 털어버립니다. 그 윗뜰에서는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아주 치명적인 물음, 돌이킬 수 없는 물음. 뭐랄까요?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께서는 회피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정면으로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정면으로 대답합니다. I am. 그러나 베드로는 사방에서 어떤 그 지목, 그 다음에 압박, 그 어떤 비난, 이 모든 것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베드로는 무너지고 맙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는 당신을 시인한 대가로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베드로는 당신을 부인한 대가로 목숨만은 건집니다. 그때 닭이 두 번째 옵니다. 아까운 그 닭하고 지금 오는 이 닭하고 같은 닭이요? 다른 닭이요? 같은 날. 그때 베드로의 눈에서는 달기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달기똥 눈물이 그때 나온 건가 봐요. 이럴 때 어떤 하나의 기술, 이런 장면을 묘사할 때에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는 대목에서 윗뜰의 예수는 아랫뜰의 베드로를 바라보고 베드로도 무의식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마주칩니다. 눈길이 어떻게 마주쳤을까? 소름 돋지. 이런 것들이 어떤 서사의 기술이에요. 봐, 너 나 부인하잖아. 베드로는 떱니다. 베드로는 부끄러워 고개를 떨굽니다. 그때 닭이 두 번째 울고 모든 주님의 말씀, 닭이 두 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말씀이 생각나 베드로가 울었더라. 이 눈물, 이 실패, 이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의 발로 세계를 누비게 하는 아주 무한의 힘, 그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 서사의 힘, 이 스토리텔링의 힘은 사실 굉장히 많이 그 어떤 뭐랄까요? 그 해석자 그리고 설교자에게 많은 여지가 열려 있어요. 제가 그리스도와 당신을 자기를 시인하는 그리스도와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그 저의 자유예요. 뭔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 난 계시로 받았어. 주님께서 나한테 영감을 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4장 그 세족시 그걸 이야기할 때도 그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그 아주 뭐랄까요? 진짜 그 논쟁 같은 그런 대화, 치열한 논쟁 같은 그런 대화. 주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제 발은 못 씻깁니다. 그래 네 발. 나는 네 발을 씻겨야 되겠다. 발 내놔. 예수님은 집착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 주십시오. 그러나 발이면 족하니라. 이거 끝까지 발에 집착하는. 이제 그 어느 대목에서 주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치도록 할 거냐. 이것은 해석자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이게 베드로 대성당에 성 베드로 대성당에 걸려 있나요? 제가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은 그 다빈치는 굉장히 그 완벽주의자였대요. 그 다빈치는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 막 대성당 이런 걸 지을 때 막 이 벽 하나를 채운다고 해봐요. 하나의 그림으로 성화로. 근데 그 성서가 그 구텐베르크 이전에는 성경이 인쇄술이 개발되지 않아가지고 성경이 나오고 일반 대중들에게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화를 그리는 거예요.
그림으로써 성경의 이야기를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술가들은 어떤 예술의 혼이 임해야 뭔가 이게 그림이 완성돼. 뭔가 빠졌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여. 다빈치의 눈에만 그게 보여. 자기의 작품에 뭔가 뭐 어떤 그 신성이 깃들질 않았어. 근데 이 대성당 같은 이런 거대한 메모드 빌딩은 이건 공정이 있잖아요. 뭐 하나 그 다음 단계를 뭘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 밑에를 이 벽을 쌓지 않은데 지붕을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정은 차례차례 착착착착 이루어져야 돼요. 그림이 걸려야 되는데 그림이 안 걸리니까 다른 게 안 돼. 자꾸 독촉을 해. 그래가지고 그 다빈치가 하도 신경질 나가지고 맨날 같이 그 독촉하러 오는 그 인간의 화상을 가룟 유다의 얼굴에 집어 넣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죄의 만찬을 다빈치가 그릴 때에,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그 마가복음 12장에 있습니다. 14장, 죄송합니다.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 자, 요거는 하나의 뭐랄까 연속적인 장면이고, 동영상으로 찍으면 이게 좀 시간이 얼만큼 걸릴지 모르겠어요. 자, 시간의 축을 타고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빵과 그다음에 포도주 잔을 나누며 주님의 대사가 있고, 그다음에 주님과 그다음에 제자들의 행동, 모션이 있고. 자, 그러면은 어느 순간을 다빈치가 화폭에 담을 것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자, 가지다, 축복하다, 떼다, 주다. 여기 성만찬 공식이죠. 4가지 연속적인 동작.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러면서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죄송. 그 전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17절부터 저물매 그 열두를 내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죠. 이게 12번 돌아가야 돼요. 나는 아니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해가면서 빵 말씀, 그 다음에 잔 말씀. 자, 여러분들 같으면 17절부터 25절 사이에 어느 포인트에 다빈치가 그러니까 사진으로 말하면 그 찰칵 포인트, 찰칵 시점, 그 순간, 모멘트. 어느 시점을 다빈치가 화폭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아주 긴장이 팽팽해서 그 가룟 유다와 모든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요?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 그 표정에 감정을 숨길 수 없는 순간. 어느 순간일까요? 나는 아니지요 하는 그곳. 응? 나는 아니지요 하는 그곳. 나는 아니지요? 그릇에 손을 그리고 응? 20절? 예.
나와 함께 열둘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요 라 포인트. 그때 그 바구니 속에 그릇에 누구의 손과 누구의 손이 있어요? 예수님의 손과 유다의 손. 그래서 이걸 떡이라고 하면 안 돼. 빵이라고 해야 돼. 그때 빵을 잡고 있는 가룟 유다의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꼭 들어갑니다. 그때 이 수치, 모멸, 그 다음에 적개심, 그리고 행동으로 곧 옮길 그 직전이잖아요. 그때 빵이 부스러집니다. 그 부스러진 빵을 보면서 아까 그 숯불, 옷, 그 다음에 팔, 자, 이런 소품이 어떻게 메시지를 만들어내는가. 자, 이 빵의 가룟 유다의 손에서 빵이 바스러지면서 가루가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이, 자, 빵이 당신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당신의 몸이 제자의 손에서 바스러지는 것. 당신의 목숨이 처참하게 넘김을 당하는 것. 그것을 예수께서 내면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은 드라마가 될 수가 있고, 바로 이런 이야기에서 예수님도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하나의 산 사람으로 나와 회중 앞에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나는 참 내 강의가 명강이라고 생각해. 오늘 그 수업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는데요. 혹시 뭐 이렇게 질문이나 혹시 나누고 싶은 생각 있나요? 그 성경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그 드라마틱한 극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간직하고 있고, 우리가 얼만큼 발견하느냐, 얼만큼 느끼느냐, 그다음에 얼만큼 깊이 있게 해석하느냐, 그다음에 얼만큼 상상력 풍부하게 이것을 전달하고 소통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감수성이 좀 예민하고 좀 더 아주 깊이 있는 성찰, 이 리플렉션, 이 성찰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내는 우리가 empathy Y자입니다. 그 다음에 sympathy. 한번 조사해봐요. empathy. 공감과 감정이입. 공감과 감정이입이 있으면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정말 아까 여러분들이 윗뜰에 있는 주님과 아랫뜰에 있는 베드로가 당신을 시인하며 또 주님을 부인하며 눈이 마주쳤다라고 할 때 막 정말 전율하잖아요. 소름이 돋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러한 어떤 테크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